안녕하십니까. 손희성 신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병자성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자성사는 글자 그대로 병자를 위한 성사입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신자들에게 필요한 은총을 전해주는 성사가 바로 병자성사죠. 질병이라는 것은 인간의 출생, 성장, 또 노쇠, 그리고 죽음 이런 것과 같이 인간의 원초적인 체험에 속하는 것인데, 예로부터 질병이라는 것은 인생의 큰 난제라고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병자의 신체 능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신 능력까지도 약화시켜서 인간 전체를 괴롭히는 어떤 그런 것들이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지 않습니까? 또 질병은 병자를 직업과 일상생활에서 소외시키면서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게 해요. 사람이 조금만 아파도 온 모든 신경이 자기한테 이렇게 쏠려 있죠. 그 외에도 병이 깊고 또 병을 오래 앓게 되면 집안 식구들과 친지들에게 많은 근심, 걱정, 수고를 안겨줍니다. 뿐만 아니라 큰 병이라든가 아주 길게 병석에 누워있게 되면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까지 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신앙의 회의가 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하느님께서 왜 이러실까? 나에게 벌 주시는 거 아닌가? 또 신자 아닌 분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범했기에 이러는가? 전생을 믿는 분들은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 그렇게 한탄하다시피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 88편의 저자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당신 얼굴을 제게서 감추십니까? 병고라든가 다른 고통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하늘을 원망하고 탓하게 됩니다. 이렇게 병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괴로움을 안겨주기 때문에 인간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느님은 인간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은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호의적으로 돌보셔요. 예를 들어서 탈출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낫게 하는 주님이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이사야서는 구원의 때를 치유와 연결짓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때, 구원의 때, 그때가 되면 병이 낫는다는 거죠. 이사야서 30장 26절 주님께서 당신 백성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당신의 매를 맞아 터진 것을 낫게 해주신 날, 그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신약 성경으로 오면 예수님의 활동 중 상당 부분이 병자 치유입니다. 예수님이 도시와 촌락을 두루 다니실 때 많은 이들이 병자와 마귀 들인 사람을 데리고 왔고 또 그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실 때 자주 병자들의 몸에 손을 대기도 하셨습니다.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죠. 열병을 앓고 있을 때 예수님은 가셔서 그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고 또 문둥병자에게 자신의 손을 갖다 대시면서 낫게 해주시고 허리가 굽은 여인에게는 손을 얹어서 그 여인이 허리가 이렇게 펴도록 이렇게 치유를 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 전이군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활 중에 당신의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여러 마을로 파견을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거기에는 병자를 고쳐주는 것도 속했습니다. 마르코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들은, 여기서는 제자들이죠,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또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 후에 12사도는 예수님의 이름과 권위로 병자들을 고쳐줍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근데 성전 앞에 태생 안전병이가 있거든요. 동냥을 하니까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 이걸 주겠다. 나자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래서 그 난진병이가 치유를 받는 그런 얘기가 또 나오죠. 이렇게 부활 이후에는 제자들을 통해서도 병자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초대교회에 이미 교회 원로들, 오늘날 치면 사제들이죠.
원로들이 병자들을 찾아가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주는 그런 것이 관습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앓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의 원로들을 부르십시오. 원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믿고 구하는 기도는 앓는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죄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병자를 찾아가서 기름을 발라주고 축성된 기름을 발라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특별한 예식은 나중에 병자 도유, 즉 병자 성사라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모범을 따라서 질병에 따르는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자들에게 병자 성사를 베풀면서 병거로 허약해진 환자의 마음과 신앙을 굳세게 하고 또 병자에게 구원에 도움이 된다면 잃어버린 육신의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은혜를 청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병자성사냐 종부성사냐 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종부성사다 그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본래 병자성사는 그야말로 병자들을 위한 성사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종부성사, 죽기 전에 받는 성사로 이게 변화가 됩니다. 대략 8세기경에 이런 변화가 생겼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병자 성사를 받기 위해서 병자 성사를 받기 전에 고해 성사를 보통 받는데 그 당시에는 고해 성사에 따르는 보석이 죄 고백한 다음에 보석이 오잖아요. 근데 보석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예를 들면 일생 동안 춤을 추지 마라. 고기를 먹지 말아라. 내지는 부부 생활을 하는 부부들의 경우는 성생활도 하지 말아라. 이런 보석이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초창기에 세례 성사를 통해서 사람이 거듭 그야말로 새롭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사람이 세례 이후에 큰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사소한 작은 죄라면 모르지만 살인과 간음이라든가 배교라든가 이런 죄를 범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적어도 한 번쯤은 기회를 주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그 고해 성사의 보석이 굉장히 무겁게 이렇게 주어졌고 이것이 이제 8세기까지 계속 이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습에 따라서 고해 성사 보석이 굉장히 무거우니까 자연적으로 병자 성사 받는 것을 회피하게 마련이죠. 고해 성사 보석이 무겁게 되니까. 그래서 계속 웬만하면 작은 병이면 그 병자 성사를 받지 않고 그러다가 그야말로 거의 죽을 무렵에 죽는 것이 거의 확실해질 무렵에는 병자 성사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야말로 병자 성사가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 죽음을 준비하는 성사로 바뀌게 됐고 그 명칭도 변화가 됩니다. 12세기에 마지막 도유, 즉 종부 성사라 이렇게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종부 성사를 본래대로 병자 성사라고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전례헌장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전례헌장 74망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부 성사는 또한 더 적절히 병자 도유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죽을 위험이 임박한 이들만을 위한 성사가 아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육체가 쇠약해지거나 나이가 많아서 병이 들어 죽을 위험에 처하기 시작하면 이미 이 성사를 받기에 합당한 시기가 되었음이 틀림없다. 이 지침에 따라서 병자만이 아니라 노쇠로 고통받는 어르신들, 그분들도 병자 성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당에서는 꼭 병이 없더라도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공동으로 병자 성사를 베푸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환 수술을 받기 전에 병자 성사를 받는 것은 합당할 뿐만 아니라 권장할 만한 그런 일이죠. 이렇게 병자 성사는 질병과 노쇠로 고통을 겪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총을 전해주는 성사입니다. 병자를 위한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총은 병자 성사 때 어떤 기도문이라든가 말씀이라든가 사제, 행동을 통해서 잘 표현됩니다. 사제는 이제 병자 성사를 방문을 해서 먼저 성경 말씀을 들려주죠. 그리고 그를 위한 기도를 한 다음에 침묵 중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줍니다.
이 안수는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다가오셔서 병자를 돌보신다는 그런 표징이 됩니다. 이어서 사제는 축성한 기름을 병자의 이마와 두 손에 바르는데 이거는 병자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을 전해주는 표징이 됩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런 것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예수님 시대에는 기름은 보편적인 치료약이면서 상처를 낫게 하는 그런 약으로 여겨서 집에 상비약처럼 두고 필요할 때 바르고 마시기까지 했습니다. 또 고통을 덜기 위해서 또 신체를 강하기 위해서 기름을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 관습이 지금까지 남아서 병자 성사에 이제 축성된 기름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사제는 병자에게 성유를 바르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바쳐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우신 사랑과 기름 바르는 이 거룩한 예식으로 성령의 은총을 베푸시어 이 병자를 도우소서. 또한 이 병자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해 주시며 자비로이 그 병고도 가볍게 해주소서. 이 기도는 환자를 하느님 앞으로 인도하는 기도죠. 또한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는데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느님은 병자를 약함과 병고에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건강과 회복과 죄 용서를 허락해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병자 성사의 은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병자 성사는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강화함으로써 병이나 노쇠의 고통을 견디기 위한 평화와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병들고 나이 든 사람들, 또 약한 사람들을 외면하려는 경향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팽배해지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은 이런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큰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시는데 병자 성사는 이런 믿음을 하느님은 세상과 같이 그런 분이 아니고 정말로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더 생각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 그런 믿음을 굳건하게 해줍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질병과 불행이 무조건 당사자나 그 가족들의 죄로 인한 결과라고 보는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사실상 사람들이 거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생소경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스승님, 저 사람은 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병거라든가 불행은 본인의 잘못에 대한 벌, 아니면 부모의, 아니면 가까운 사람의 잘못에 대한 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본인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다시 말해 하느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나게 해서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무조건 병을 어떤 잘못의 죄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를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병이 깊게 되면, 병이 오래가게 되면 내가 무슨 죄를 진 거 아닌가, 이런 자신의 죄에 대한 어떤 벌로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느님께 버림받았다, 그렇게 느끼까지 합니다. 병자 성사는 하느님의 돌보심을 말씀과 행동으로서 전해주죠. 그래서 병자들이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그래서 소외와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 죽음에 직면한 사람의 경우에는 병자 성사를 통해서, 또 병자 성사 중에 또 영성체를 할 수가 있죠. 봉성체라고 하는데, 성체를 영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 신뢰를 갖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어떤 노쇠와 고통을 견뎌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병자 성사를 통해서 병자의 영적인 구원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강이 회복되는 그런 은총을 받습니다. 인간의 육체와 마음은, 육신과 정신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병으로 손상된 마음의 건강을 회복함으로써 병자가 육체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병자는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강화함으로써 하느님께서 세상은 나를 버릴지 모르지만 하느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 그런 믿음을 확고히 갖게 되면 마음의 병이 나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육신도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병자 자신이 하느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신앙과 기도,
그리고 가족, 친지들의 보살핌과 기도는 내적인 평안과 위안을 얻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육체의 병을 가볍게 하거나 치유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실제로 병자를 돌보는 사제나 간병인들은 병자가 병자성사를 받은 후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현저히 호전된 그런 경우를 체험했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죠.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뭐 병자성사를 받는다고 육체적인 병이 무조건 낫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목적은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구원을 얻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었습니다. 모든 병자들은 자신의 병이 빨리 나아서 다시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지만 하느님은 그 사람의 구원에 유익이 되고 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에서 치유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병의 치유를 위해서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모든 병이 다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굉장히 어떤 가시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당한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주님께 청했는데 하나님께 그런 응답을 들었다고 그러죠.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쉽지만 그런 대답만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감수해야만 한 고통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육체적인 치유만을 바라고 병자성사를 거듭해서 받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로 병자성사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병자 자신의 고통을 일치시키도록 도와줍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받아야 할 순환과 십자가 고통을 기꺼이 지셨다는 거죠. 기도를 아무리 해도 병이 낫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자기 고통을 합치시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는 교회 연장 11항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 병자들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자유로이 결합시켜서 하느님 백성의 선익이 되도록, 선익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노력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전에 제가 아는 어느 외국 신부님, 그 어머니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아주 옛날이니까 그 당시에도 그 외국의 그 여인네들은 농사 지으랴 또 많은 자식 키우랴 가정 살림하랴 굉장히 인생이 피곤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는 정말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요한복음 그 4장이죠. 요한복음 4장 그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에 나오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그 여행하시다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지치셔서 잠시 쉬셨다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또 목마르셨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지치시고 목마르셨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지치고 힘든 것도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통에 자기를 합치시키면서 일상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을 잘 극복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병이 낫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거기에 우리 고통을 합치시켜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병자성사가 준다는 것이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병자성사는 아직 남아있는 죄를 용서하는 은혜를 베풉니다. 야고보 사도는 병자들을 위한 기도와 도유가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덧붙이죠. 그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만 혹시라도 남아있는 죄가 있으면 병자성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병자성사의 은혜를 살펴봤고, 그러면 병자성사를 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상당히 다양합니다. 질병이나 노환으로 인해서 위중하게 앓고 있는 신자들은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병자성사 예식서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일러두기에 보면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또 병자성사를 받기에 적합한 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9항에 보면 병자가 이 성사를 받은 후 건강이 회복되었다가 다시 병들었을 경우라든가, 또한 동일한 병세가 계속되다가 중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에는 반복해서 실시할 수 있다. 한번 아팠다가 아팠을 때 이제 병자성사를 받았는데
또다시 아프면 얼마인지 더 받을 수 있고 같은 병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0항에 보면 위험한 병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할 때마다 병자는 수술 전에 이 성사를 받을 수 있다. 꼭 죽을 위험이 아니더라도 사실 큰 수술은 다 위험하죠. 그런 경우 얼마든지 병자 성사 받을 수 있고 11항에 보면 노환으로 말미암아 기력이 쇠진해진 노인들에게는 병세의 위험성이 목전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성사를 줄 수 있다 그랬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들의 경우, 어르신들의 경우 비록 큰 병은 없습니다마는 언제 건강이 무너질지 모르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얼마든지 병자 성사를 베풀 수 있습니다. 12항에 보면 어린이들에게도 그들이 성사로서 힘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이미 철이 들었다고 판단될 때 이 성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병자 성사가 병자를 위한 예식이라는 거 그걸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면 필요할 때 병자 성사 줄 수 있다는 거예요. 14항에 보면 병자들이 비록 의식이나 이성의 활동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의식이 있을 때라면 믿는 마음으로 아마도 병자 성사를 청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들에게 성사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이 이제 성사는 이제 본인이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의식이 없는 경우 또 이성의 활동이 멈춰진 그런 경우 있죠. 뭐 치매라든가 이런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추정을 하는 거죠. 아마 이 사람이 정신을 잃지 않고 의식이 있었다면 분명히 병자 성사를 청했을 것이다. 그런 경우라면 얼마든지 성사를 줄 수가 있습니다. 15항에 병자가 이미 죽었을 경우에 사제는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지만 병자 성사는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 성사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성사지 죽은 사람을 위한 성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죽은 게 확실하다면 병자 성사를 줄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줘야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만일 병자가 확실히 죽었는지 의심이 날 경우에는 그 경우에 정해진 예식대로 병자 성사를 줘야 된다. 숨이 떨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의학계에서는 사람이 숨이 떨어져도 청각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듣는다. 거기에 근거해서 숨이 떨어진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는 병자 성사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죽을 위험이 있는 병인데도 병자가 의식이 있는 동안에는 충격을 주지 않도록 의식불면의 상태까지 병자 성사를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병자에게 진정 도움을 주기를 원한다면 가족들이나 보호자들은 병자가 아직 의식이 있어서 스스로 기도할 수 있을 때 죽음을 준비할 수 있을 때 병자 성사를 받게 해서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여 받도록 하는 것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병자 성사의 집전자는 사제나 주교입니다. 집전 사제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리하는 사람으로서 병자들에게 하느님의 가까이 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식 자체도 환자와 간호한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 공동체적인 전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에게 여러 사람이 갈 수는 없지만 또 공동병실에도 너무 많이 곤란하지만 그래도 몇 사람 가서 공동체적으로 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서 환자에게 그 성사를 같이 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이 가족이나 교회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소외감 갖기 쉬운데 공동체와 이렇게 함께 한다면 그런 감정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병자 성사의 집전자는 사제지만 병자를 위한 기도와 형제적 사랑은 사제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병자 성사 신부님이 혼자 가서 주는 것보다도 신자들이 함께 가서 가족들이 함께 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이렇게 격려해 줄 때 성사의 힘과 함께 다른 사람의 기도 덕분에 더 쉽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면서 그걸 통해서 육체적인 병까지도 나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사는 집전자는 물론 신부님이지만 신자들도 기도와 격려에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병자 성사에 특별히 그런 점이 강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고에 시달릴 때 인간의 손에만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의료기술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그것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것은 옆에 있는 정말 그 고통에 동참하면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염려해줄 때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고 더더구나 신앙으로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고에 시달릴 때 인간의 손에만 의존하지 말고 병자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치유와 위로의 손길을 체험하는 어떤 그런 신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